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내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러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유다 왕아, 너와 내 신하들과 이 성문들로 들어가는 내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만약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집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길앗과 같고 레바논의 정상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내 훌륭한 백향목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그들이 서로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통치하다. 이곳을 떠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품삯 없이 부리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판을 입히며 붉은색으로 칠한다.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 형제여, 아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주인이여,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내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내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경매를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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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 큰 민족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